오늘은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큰 아픔을, 육체적인 아픔을, 잊을 수 없는 그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넘어져서 이 팔이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팔이 똑 하고 부러졌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아팠던 것은 그런 아픔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정형외과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 한번 보시고는 두 분을 더 부르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두 선생님이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은 저의 어깨를, 한 분은 저의 팔을 잡게 하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당겨서 부러진 팔을 그 자리에서 맞추더라고요. 두두둑 소리가 나고. 여러분들은 다 처음 들어본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두둑 맞추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팠던지요. 정말 눈물이 다 나오고 으아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참 신기했던 것은 병원 문을 나설 때는 이제 깁스도 하고 나올 때는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팔이 나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과정은 참 무섭고 아픕니다. 그러나 치유되고 나면 하나도 안 아프고요.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무서워하면 치료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아픔을 참아 넘겨야 치료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아기가 걷기까지 보통 몇 번 넘어질까요? 어린 아기가 보통 1년이 되면 걷는다고 합니다. 걸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질까요? 몇백 번? 3,000번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000번. 그러면 주의 은혜는 뭔가요? 아기가 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000번이 넘어지더라도 코가 깨지고 아파도 그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그래도 또 일어나겠다고 아기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니 걷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은 출산의 아픔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남도 아픔이고, 그리고 사람은 넘어지면서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과정도 아픔입니다. 이 아픔과 성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모이면 떡을 떼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다와 떡을 떼다라는 말이 다릅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할 때 떡을 떼는 것은 예전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예전인가요? 자기의 몸을 찢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의 전례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참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헌신하신 사랑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성찬의 전례 를 우리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땜 안에는 아픔을 전제로 합니다. 몸을 찢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교회의 반전은요, 그 자기 몸을 찢는 아픔의 결말이 결코 고통이나 절망이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이 눈물과 절망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과 생명과 확장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의 끝은 절망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경험하는 그 아픔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아픔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아픔을 사용하셔서 위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이게 성찬의 전례와 그 고백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그 시작에 있어서 아픔을 경험하며 시작하였고 그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도 아픔 속에서 성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말미암은 핍박 그 환난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분열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그 소개가 끝이 나지요. 아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생명체처럼 이 땅에서 아픔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은요, 믿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믿으면 안 아프게 살고 안 죽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똑같이 아프고 죽겠지만 그 아픔이 위로가 되고 그 아픔이 생명이 되고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픔을 이렇게 이용하셔서 선용하셔서 바꾸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으로 고통이 바뀝니다. 아픔이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아픔과 절망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생명과 위로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놀라우신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아픔 속에 성장하며 부흥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순서에서 하는 명령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주신 명령입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로 세우라, 이 명령입니다. 따로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리죠. 분리하라, 구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분리하느냐? 안디옥 교회에 참 선지자와 교사와 같은, 마치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영향력과 지도력과 핵심이 되는 선생님들인 그 5 가운데 2분,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는데, 세상에서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좀 끼리끼리 모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별을 만듭니다.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벽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은 분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교회를 통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주께서 구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내시기 위하여서. 어디로요? 이웃과 열방으로, 이방으로, 열방으로 보내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주후 4세기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는데요. 그 신앙 고백에서 참교회의 4가지 표제 가운데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란 뜻은 보냄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의 뜻이 있어서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 보냄받은 이 땅의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교회가 자랑을 하더라도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우리 교회는 많이 모입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 소중한 리더십인, 정말 자기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중심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분리하여 떼어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보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서로 함께 모이려 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요? 함께 모이려고 하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누가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을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유명한 바나바와 사울은 그냥 두고요. 나머지는 소개를 해줘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 정통 유대인입니다.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 라틴어 리게르는 검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흑인일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흑인은 거의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므온, 흑인 시므온은 가장 비천한 인간 밑의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 지도자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니게르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오늘의 리비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냥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 하는 것을 보니 평범한 이방인 사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젖동생이 무슨 뜻입니까? 젖동생은 궁정에서, 그러니까 헤롯 왕 그 궁정에서 헤롯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처럼 지내며 양육된 친구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불의한 지배층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가문은 대대로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기에 유대인들은 헤롯이라 하면 매국노와 같은 그런, 그들이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바로 헤롯 가문인데, 그 헤롯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 이 마나엔, 이 사람, 유대인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일원이었음을 누가는 그 태어 설명을 해주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그는 강성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그는 교회의 대적이, 한때 교회의 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보면 이 바나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나 유대인들과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모든 이 5사람 모두 다가 철저히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로마 제국 내에서 그들이 서로 함께 한다는 것 자체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핵심 리더십을 이루면서 있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서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차이를 수용하고 서로 함께 하려 노력하는 교회였음을 알려줍니다. 함께 하려 노력하는 게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세상에서는 결코 갇힐 수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냄받은 교회의 특징, 그리고 보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서로 함께 하려 하는 교회가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음 열고 함께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함께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함께 하려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교회는 결코 자기네들의 그 멤버를 보낼 수가 없어요. 멤버를 보내면 팀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왜 보냅니까? 그러나 복음을 가진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모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함께 하려는 교회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야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야, 너는 베드로 한국을 맡고, 너는 미국을 맡고, 안드레 너는 일본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북한을 사랑해라. 너희들은 온 열방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서는 한국, 미국, 북한, 일본, 저 멀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냥 공상적인 구호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옆에 있는 너희 서로, 제자들끼리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이웃에게까지 나아가게 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 중심에 간절히 모시고 있는 교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로마 제국에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열혈당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가장 로마의 하수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한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제자로 만드시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웃과 열방과 땅 끝까지 손을 내밀어 나아갈 수 있으니까. 실제 있었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가 수백 명이 모이는 중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로 들어온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것을 보고요. 참 유감스럽게도 그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을 이 지역교회가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며 손가락질하며 기가 막혀 했고, 교회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A 교회가, 먼저 있었던 교회가 분란으로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무엇을 암시할까요? 가까이 있는 서로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합시다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경계를 허물고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견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손 내밀어 만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주께서 보내라 하시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갖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분립하겠습니다.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서로 함께 하려 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 함께 하려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주의 명령에 언제든 순종하여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 모이게 하신 우리 서로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손을 내밀어서 서로 맞잡고 함께 하려 해야 합니다. 함께 하려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그들이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주를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허물고 함께 하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손해보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여 기꺼이 순종하여 파송하고 보내는 교회, 전파하고 나누어주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야 당연할 것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주인이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정말 주인이 되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나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주님은 나에게 주인으로서 주권적인 역사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만 25살 그 약관의 나이에 여성 홀로의 몸으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1890년에 조선 땅을 밟은 여자 의사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님이 보구여관에서 만 20세 청년으로 처음 진료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곳에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버린 16살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녀는 손바닥 장애로 결혼도 못하고 가정에서 짐짝 취급받는 가엾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 소녀를 손잡고 어떻게 해볼 수 없겠느냐 하고 병원을 찾아와 본 것입니다.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손가락을 떼어서 비어있는 피부를 다른 부위의 피부로 채우는 방법인데, 당시 조선에서 그 가족이나 그 자신이 자기 피부를 떼는 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두려워서 거부를 하자 그 아이를 데려온 오빠도 거부하고,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그때 그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요, 자기의 팔에서 피부를 떼어내서, 젊은 여성이잖아요, 피부를 떼어내서 그 소녀에게 이식을 합니다. 이호학당에 다니는 다른 소녀도 그 선교사님의 행동에 놀라고 감동하여서 자기 피부를 기증하고, 그때 또 다른 여러 여자 선교사님들도 자기의 피부를 떼어주면서 이 아이는 이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소녀가 치료되었을 때 그 소녀의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자기 살점을 떼어서 혈서로 눈물로 감사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들은 많은 조선인들이 병원과 이 선교사에게, 이 선교사가 전하는 그의 중심에 있는 복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음이 생명의 폭탄이 되어 조선 땅을 바꾸었던 방식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한참 꽃다운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땅을 밟았던 이유, 자기 살점을 내어주기까지 했던 이유는 그에게 오직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서로 자기 살점을 떼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부담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앞서 주님이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그 아픔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라고. 주께서 아픔을 바꾸실 거라고. 그래서 이웃과 열방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보내는 교회가 되라고, 함께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 되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보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보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두 분의 장로님을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더 이를 통하여서 우리 서로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웃과 열방으로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보낼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